오늘은 가죽옷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 영혼 속에 들어오신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심으로만 죽은 영혼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인 속에 들어오시지만 구원이 가능한데 인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인간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죄를 청산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청중들 사이를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이 가죽옷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염소 가죽옷을 입고서야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염소 가죽옷을 입고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잉태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따라하세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으로 낳은 사람이 형 노릇을 하고 형으로 나온 사람이 동생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낳은 장자가 에서요.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세상에 나올 때 먼저 낳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뒤꿈치 잡았다는 뜻의 이름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지라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야, 그 팥죽 한 그릇 어서 냉큼 내놔라. 형님 안 됩니다. 이 팥죽 장자의 축복과 바꾸십시오. 야 이놈아,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아주 맹세하고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따오.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그날 팥죽 한 대접 먹고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뱃속으로부터 동생이 형님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 아니라 또 어머니에게 동생이 형님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지금 실제로 살아있는 형이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장자가 누가 됐어요? 동생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얻게 됐어요. 확실하게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완전히 형님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으셔가지고 눈이 어두우셨어요.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에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에서에게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아이고, 이거 형 에서가 장자 축복을 받으면 안 되는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고,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 야곱이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는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네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간 사이에 빨리 가축 우리에 가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거라. 아니, 어머니, 형님은 여기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등도 털북생인데 내가 뺀질뺀질한 채로 갔다가는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그건 걱정 마. 하나님이 너를 장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뱃속에서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이 맹세하고 팔아버리지 않느냐. 장자권은 네 거야. 걱정 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해. 벌을 받게 되면 어머니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에서가 입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털을 염소 잡아서 지금 요리를 만들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데 그 염소 가죽과 그 털을 베어 가지고 이 목에다 둘리고 손등에다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아버지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러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예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니, 너 좀 전에 그 사냥 나간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사냥을 해왔냐? 아이고, 아버지께 섬기신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가축을, 짐승을 순적히 만나게 해서 지금 금방 잡아다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하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진짜 야곱인지 에서인지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져봤더니 목덜미도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등도 털이 북실북실. 아, 네가 에서 맞구나. 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만져보니까 에서야. 자,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린 다 야곱 같은 인생이야. 목소리가 야곱,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이러한 간교한 인생이, 죄가 많은 인생이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양 가죽, 염소의 가죽 뒤집어 쓰고 들어온 걸 보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목소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를 봐서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잡았던 염소, 양, 그것을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은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들어갈 때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거짓말장이, 그리고 삐뚤어진 자, 간교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인데, 야곱이 축복받는 길은 오직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죄인이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때 묻은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아주 죄 중에 죄인인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간 야곱을 축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은 내 인간의 목소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복을 입을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뵙기가 너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가축을 잡아야 돼.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리는 희생 사건을 통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더니 아담아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축이 무엇입니까? 동물이 무엇입니까? 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양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 지칭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건 어린 양을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가죽 털옷을 입고 양의 털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들, 창세기 3장의 이 가죽옷 사건,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은 가죽옷 사건은 장차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 뱀에 의해 발등급치가 물리는 사건을 이룰 것이요, 그 과정 속에 뱀은 예수님에 의해 여자의 우선에 의해서 뱀은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인류의 영혼을 타락하게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되돌려 보내야 되는, 하나님께로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 만들어졌고 야곱이 복을 받는 사건도 바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옷을 통해서 그가 장자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따라하세요.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는 말은 프로그라페인이라는 그리스 용어인데 우리로 말로 말하면 프랑카드란 말이에요. 프랑카드. 우리 교회 앞에도 프랑카드가 있지. 어머니 기도회
매일 몇 시에 모입니다. 프랑카드는 잘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명백하게 지나만 가도 아이고 저게 무슨 뜻이, 내가 명백히 보인다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것이 프랑카드로 이렇게 활짝 펴서서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프랑카드처럼 이렇게 펼쳐 있는데 어째서 딴 길을 찾아가고 있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가죽옷을 입어야지만 구원받는 이 사건, 이 진리는 지금 프랭카드처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 세계에 그 깃발을 펄럭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100% 죄를 사하십니다. 죄인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 완성해 놓으신 가죽옷을 입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목소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야곱의 목소리를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가죽옷을 뒤집어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어린 양의 가죽옷을 여러분이 입으시고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열흘쯤 뒤에 묘지를 가봤더니 너무나 그 전날 비가 와서 묘지가 그냥 다 골창이가 패여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어린 애들이 울면서 아버지 엄마가 부활하려나 봐 그러면서 손으로 막 그걸 파는데 애처롭기가 그지없어.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창으로 찔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열흘 전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아이들, 또 열흘 뒤에 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 고통 속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나는 사람 둘이 내려오더니 자기의 양손을 붙잡고 그 천국으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 가더니 책을 하나 딱 펴놓더니 이것이 내가 나서부터 오늘 죽을 때까지의 삶의 기록이다. 거기 보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낱낱이 죄가 기록됐는데 자기가 17살 때 일본 사람 집에 가서 구두 한 켤레 몰래 훔쳐온 것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흉한 죄인이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 예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천사의 그 선언과 더불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집 속에 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열흘 전에 죽은 당신 아내를 좀 뵙고 싶어서 그래서 내 아내 좀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집 저 집 골목을 지나면서 어느 아름다운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반기는데 흰 세마포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만나서 손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여보 손 대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이 세상이 여기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 세상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오면은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아내를 보기만 했지 만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라서 세상 지식은 물론 천국의 지혜와 지식이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아주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런 지식이 다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간 그런 친구들이 궁금해 했는데 그 궁금하다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더래.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사로서 아주 대단한 목회를 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였는데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 가보니까 자기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목사 일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거처도 없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시골 구석에 박혀서 이름도 없이 그저 고생만 하던 그런 친구 목사가 죽은 목사인데, 그분은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대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에 산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내 집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집을 보여주는데 지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밑에 기둥만 서 있는 그런 지붕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집이라 그래. 너를 세상에 다시 보낼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하다 오면 내 집이 완성될 텐데, 내 집이 완성되는 날 내 영혼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내려가라 그러고 확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 안 갈래요. 그런데도 벌써 뒤로 떨어졌는데, 깨어보니까 죽은 지 3일이 돼서 자기 장사 지내려고 송장을 운무게다 놓고서 염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는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3일이 지났더라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목회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은 죄가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살에 지은 죄도, 구두 훔쳐온 죄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하나님이 오늘 이리 오너라 부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준비는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만이 그 나라에 가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게 갖는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따라하세요.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을 배웠다. 야곱이 별미를 들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축복받는 것은 야곱의 머리에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야곱 같은 그런 겁쟁이가 그거 할 수도 없어요. 용기가 없어. 근데 누구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너 이렇게 해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왜? 어머니는 임신 중에 어머니만이 아는 계시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만이 아는 계시 뭐예요? 동생이 형님 자리에 앉을 것이고 형은 동생이 돼서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 어머니만이 아는 그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담력을 가지고 그것을 야곱에게 실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비밀을 그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딸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머니라고 나온 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거기 바벨론에는 교회하고 성경에 보면 1번 쓰고 난하주를 보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아래 주석을 보면 따라서 여자가 교회를 여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는 여자가 너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어머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어가서 죄 용서받는 이 비밀을 어디에다 맡겼느냐? 교회에다 맡겼어요. 선행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이 비밀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교회의 경건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지옥에서 건진받는 그 경건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따라서 선행교회에 맡기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교회 이 귀중한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거 면사무소나 군청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학교에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절간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오직 선행교회에 맡겼어. 세상의 십자가의 표대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비밀을 맡겼어요. 이 비밀을 맡긴 교회, 이 어머니, 이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교회에 이것을 맡겼는데 여러분이 먼저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따라하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행복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세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셋째, 내 조상 야곱의 어복을 그리라. 따라 야곱의 복을 주리라. 야곱 개나리 보쯤 하나 들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m 영국 선수로 나온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승전을 한 날이 주일날이야. 에릭 리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 못 나가겠습니다. 주일날은 여기 경기장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100m 경주 결승선에 못 나갔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흑인 계통의 영국 선수를 대신 100m 선수로 보내고 에릭 리들은 며칠 뒤에서는 400m 경주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m를 대신 뛴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흑인 계통의 그 영국 사람이 또 1등 금메달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400m는 평소에 연습도 안 했는데 에릭 리들이 400m 경주에 또 금메달을 받았어. 할렐루야. 영국에 2개의 금메달이 갑자기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히 성수주라며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을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생을 사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따라 주님의 날이다. 여러분이 사사로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놀러가고 등산가고 낚시가고 논밭에 엎드려 있고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내게 보기에는 손해같이 보여도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교회에 맡겨주신 이 영생의 비밀을 여러분이 터득하게 되고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세요. 주일 예배도 미리 나오세요. 10시 45분에 예배가 2부 예배가 드립니다. 1부 예배는 9시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30분 전에 나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읽어보시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행교회 이 어머니에게 이 작은 아들이 장자가 된다는 이 축복의 비밀의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 선행교회에 맡겼는데 이 비밀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제가 한 주 미리 땡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4월 5일 총동원주일 부활주일을 천국잔치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500개를 만들어서 어제 다 준비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잠깐 기도회하고 우리가 이것을 들고 주보인대로 7개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회별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남산리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선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비밀의 말씀,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장자의 복을 받는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 동사무소에도 있고 면사무소에도 군청에도 군수도 몰라. 이 진리는 학교도 몰라. 오직 교회만이 알고 있어요. 절간도 몰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열심히 이웃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희석 권사님 친구분 육군 중령 김기범이라는 그런 중령이 계셨는데 위암으로 고생을 했어요. 한 3년 전에 제가 그분 아프다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신방도 갔고 여러 동료 친구들의 아내들도 와서 위로를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가까운 동네 상계동이라는 교회를 내가 소개해주고 애를 썼어요. 우리 교회도 한 서너 번 방문을 했는데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이 친구가 급하게 됐어요. 목사님 위험합니다. 내일 주일날인데 신방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만살 제쳐놓고 신방 가야죠. 오후 예배 때 동영상 틀어드리고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또 4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조 권사님 만났는데 울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 전날 토요일 날 그 친구 같은 중령 친구 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아직 그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따라간 한 여자분, 친구의 남편의 아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새까만 놈 2놈이 거기 앉아있더니 머리맡에. 저놈들이 아직 건강하고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저기 와서 앉아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헤어졌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서 지옥사자가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는, 이놈 너 죽는 순간 내가 내 영혼을 끌어가겠다. 여러분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지옥사자가 와서 끌어갈 것도 모르고 평안하게 농사 잘 짓고 공부 잘하고 놀러 다니고 사업 잘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지옥 떨어질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방법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비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담대히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서는 안 돼. 설득 가지고는 안 돼요. 꼬셔가지고는 안 돼. 인간의 재간으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만져 놓으셔야 돼. 여러분이 전도대상을 구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셔서 마귀가 그 손을 떼고 예수 피로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권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바로 이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 선행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 뭐냐? 바로 이 사명이에요.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야곱의 음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야곱은 염소 가죽을 입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음성, 즉 육신의 목소리, 야곱의 목소리, 간교한 목소리, 부패한 그런 심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뒤에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얼마나 발뒤꿈치를 잡는 꾀쟁이로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는 드라빔도 훔쳐가지고 나왔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님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 그럴 때도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몰라. 인간적인 수작과 수단을 부리기 시작해요. 짐승들을 몇 대로 나눠서 보내고 다른 아내들을 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난 꼬랑지로 간다. 여차하면 나는 튄다. 얼마나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합니다. 창세기 33장 33절 이하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안 놔주니까 천사가 놔도 나를 놔주라 그랬더니 안 놔준다는 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가겠다, 안 놔주겠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날 환도뼈를 부러뜨리게 하면서 위골되게 하면서 야곱의 옛사람을 완전히 부셔뜨려버린 하나님의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목소리, 예수 믿으면서 옛사람의 목소리가 여전히나 간교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복강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때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아는 죽어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은 깨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오시옵소서. 옛사람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체험 후에 야곱은 완전히 목소리가 새 사람이 됐어. 새로운 사람이 됐, 새로운 인격이 됐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가죽옷의 축복을 말씀 전했는데 야곱은 염소 가죽을 입고서야 축복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축복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머니 오늘 교회 이 구원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야곱의 음성은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 이런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